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룬 분이 계십니까? 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되면요, 반드시 변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면 저희가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령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아이들 인원수를 조사를 했는데 3주 전에는 간다 했다가 2주 전에는 안 간다 했다가 한 주 남아서 간다 했다가 마지막 당일 돼서 안 오는 친구도 있고요. 안 간다 버티다가 마지막 당일 돼서 결국에는 얼굴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그 계획이 온전히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복음의 길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정하고 이 길을 반대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대적 사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그렇게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의 것들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전혀 활용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될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세상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오는 이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상황을 이렇게 잘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에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판을 받아보면 어떠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했던 제안인데요. 바울은 이 제안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면 유대인들의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로마 시민권자는 그 황제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한 것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재판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법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혹여나 로마법에 걸릴 만한 그런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꼼짝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신분도 필요 없이 바로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공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만장일치로 이 바울이 법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선 이 사도행전 본문 23장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천부장 글라우디오스가 그렇게 했고요, 25장을 보게 되면 베스도가 그렇게 했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렇게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러한 판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세상의 어지러움이나 무질서를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대표인 십계명을 보더라도요, 결코 이 세상에 있는 법이나 도덕적인 수준에 있어서 결코 낮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법이나 도덕적인 수준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풀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떠한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유산들은 선배들이 억울한 일을 같이 당하더라도 옥에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했던 그런 믿음의 유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 삶이 순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바울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하였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았지만 2년 동안 이렇게 구류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불려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조차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바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로마의 여정을 생각했을 때 바울이 평소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로마로 향했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회심한 것, 그리고 바울이 그 기독교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바쳐가면서 이 복음 전하는 행동을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바울이 했던 그런 전도 여행에 그런 길을 나섰다고 한다면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부에는 억류되어 보이는 그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바울을 보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 복음의 길을 완주하도록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서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재판인데, 이 당시에 바로 황제에게 이렇게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도 순서가 있지요. 그래서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었고요, 그보다 더 높은 아그리빠 왕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그 바울이 하는 말이 일반적인 재판의 말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로마법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 재판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든 이게 죽이려고 이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고소의 내용이 이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설교단에 올라서기 위해서 많은 준비도 하고요, 그리고 엄청난 긴장을 합니다. 본문이 어렵거나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잘 때를 놓쳐버려서 밤을 지새고 올라왔을 때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그런 말들을 하고 기억이 나지 않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그 신대원 때 설교 실습을 할 때 그랬습니다. 그 설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 원고를 그 같은 반에 수업 듣는 교수님과 원우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원우들은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를 찾습니다. 그 지적을 해야지 점수를 주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건방지다고 뭐라고, 이렇게 손을 모으면 너무 설교자가 다소곳하다고 뭐라고, 이렇게 좌우를 너무 살피면 너무 산만하다고 뭐라고, 그런 많은 이제 지적들을 당했습니다. 남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주목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사람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의 답으로서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담대히 자신이 전할 바를,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받아들이거나 반대하거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말을 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복음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과 원수되었던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듣고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지적인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신학 교수들 중에서는 믿음이 없지만 학문적으로 이것을 성경을 접하여서요, 그리고 신학 교수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신에서 자라났고요, 그리고 저를 항상 가르쳤던 이 교수님들을 보게 되면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린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으로 전도를 택하셨고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더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담담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대상을 이제 바꾸어서 자신의 말을 조금 더 잘 들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서 나고 자랐지만요, 이 유대에 대한 문화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유대에 대한 그 사건들을 깊이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한쪽 구석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주 유대 사회에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그리고 답을 듣지 않고 이어서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만일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에 대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이 선지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유대인들의 큰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아주 정교하게 이런 질문을 하였는데 이 아그리빠 왕도 보통 인물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받아칩니다. 안타깝게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는 그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저희가 별말을 안 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말을 딱 꺼내면 저희를 막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막 그렇다면서 어디 끌고 가셔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이렇게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는데 막 그렇게 뭐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때문에 낙담해가지고 막 전도에 한두 번 빠졌던 그런 적들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를 같이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셨던 그 선배가 네가 말을 적게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네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심어 놓으신 것이고 그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때에 이렇게 우리의 복음의 말로 인하여서 이렇게 꽃피게 된 것이다, 개화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한 번의 말로, 한두 번의 권유로 그렇게 그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때든지 기회가 있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반대에도 굽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매맞는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의 지위와 권력을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결박되어 있지만 누구보다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진정으로 복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이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비록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 정도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량만큼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전 삶과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온전히 드러나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있을 때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길이 제시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요, 이런 복음의 길이 제시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지역과 그리고 이 한국과 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그렇게 제시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득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